제자들은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뭐 이런 것을 가지고 논쟁을 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소자와 같아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그런 소자, 그런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시키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훨씬 낫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양과 목자에 관한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자와 양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당신께서 어떤 목자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목자입니까? 예수님은 참 목자이신데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소자를 찾아 나서는 그런 목자죠. 세상에서 소자입니다. 그 사람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길을 잃었어요. 누가 관심 갖겠습니까? 누가 신경 쓰겠습니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지만, 그렇지만 참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소자를, 그런 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그런 분이시죠. 그리고 그 양을 찾으면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연약해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그래도 그 양을 찾으시는 분이 참 목자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하셨는가 하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사람을 용서해라, 그 사람을 용납하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받아들여라, 너희들의 형제로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지었다가 돌이키면 용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있다가 예수님께 여쭈어보았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저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저에게 해를 가했습니다. 물질적인, 경제적인 손해를 입혔습니다. 육체적인, 정신적인 그런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몇 번이나 그 사람을, 그 형제를 용서해 주면 됩니까? 7번 용서해 주면 그러면 충분합니까? 이렇게 여쭤보았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단답형으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제자들이 질문하면 단답형으로 대답하지 않고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질문하자, 베드로가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나라 백성인데 그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어떤 삶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지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는가 하면 7번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7번씩 70번도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은 490번, 우리가 잘 아는데 490번 용서하고 491번째는 용서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옛날에 주일학교 시험 봤는데 사지선다형 몇 번 용서할까요? 그러니까 490번에 반이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초등학생인데 찍어서 제가 당황해서 설교를 그렇게 안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7번 용서해주면 그러면 충분히 용서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베드로가 살던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면 그 사람이 동일한 잘못을 하면 3번까지는 용서해 주어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3번 용서해 줘라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게 보통 관습인데 7번 용서해 준다고 하니까 상당히 용서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사실 3번 용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많이 입혔어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나한테 경제적인, 물질적인 손해를 입혔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속였어요. 그럼 한 번 용서하는 거 쉽습니까? 한 번 용서하는 거 용서가 잘 안 되죠. 그런데 3번 용서해라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대단한 거고,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7번 용서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사실 베드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 자기가 배운 그 이상으로 예수님하고 생활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번 아니라 7번씩 70번도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졌다, 그리고 내가 나를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하면, 그러면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 제한이 없다, 뭐 이런 의미겠죠. 베드로는 7번이라고 했지만 7번까지, 그러니까 몇 번까지 이렇게 정도 하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이키면,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그러면 횟수에 상관없이 용서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비유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는 것이냐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종들과 결산하려고 하는 임금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라고 했냐면 그 임금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임금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한 면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면을 다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 왕은 종들하고 결산하려고 합니다. 결산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결산은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맞춰본다는 것이죠. 왕이 한동안 결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다가 이제 결산하려고 합니다.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들을 불렀습니다. 왕이 이렇게 지금 결산하려고 하는데, 왕이 매일 결산하느냐, 그런 건 아니겠죠. 왕은 매일 결산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왕이라 하면 종들한테, 신하들한테 일을 맡기고 그 신하들을 신뢰합니다. 가끔 물어보겠죠. 일이 잘 되느냐, 어려운 거 없느냐, 문제되는 거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매일 결산하는 그런 왕은 없습니다. 그렇게 매일 결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결산 자체가 아예 없느냐,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반드시 결산합니다. 반드시 결산합니다. 일은 잘하고 있는지, 수입에는 문제가 없는지,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우리가 개선할 방향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반드시 결산합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결산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결산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간에 결산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구원은 아직까지 완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언제 완성이 됩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 완전한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무엇이 있느냐? 반드시 결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입과, 우리 인생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반드시 결산하세요. 인생의 중간중간, 매일은 아니지만 중간중간 결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결산이 있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들어갔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이제 내 원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내 원대로 사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중간중간, 그게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중간중간 결산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그래야 결산할 때, 중간 결산할 때 크게 문제가 없겠죠. 이 왕들이 종들을 불러서 결산했습니다. 종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차례로 불러서 결산하는데, 그 종 중에서 한 종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만 달란트나 빚을 졌는데, 그런데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어요.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냐? 1만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에, 6천 데나리온은 어느 정도 품삯인가 하면 노동자 20년치 정도의 연봉 정도 됩니다. 그게 한 달란트예요. 어떤 사람이 월급을 계속 받아서 아무것도 쓰지 않고, 먹고 이렇게 쓰는 거 아무것도 쓰지 않고 그냥 저축만 했습니다. 20년 모으면, 그러면 한 달란트 정도 됩니다. 상당히 꽤 많은 돈이에요. 20년 돈을 모은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냐? 20년치 연봉이 아닙니다. 200년치, 2000년치 연봉이 아니라 20만 년치 연봉. 20만 년치 연봉. 20년치 연봉도 꽤 크잖아요. 그거 우리가 평생
안 쓰고 모을 수 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20만 년치 연봉을 빚었습니다. 20만 년치 연봉을 빚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뭐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큰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빚을 졌기 때문에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20만 년치 연봉 중에도 조금 있으면, 그래도, 아니 뭐 10만 년치라도 있으면, 그래도 좀 갚고, 반이라도 갚고, 제가 좀 갚겠습니다. 나머지 갚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갚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자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몸과, 그리고 재산과 아내와 자식들을 다 팔아서 갚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는 뭐 이렇게 했죠. 뭐 빚을 졌는데 갚을 돈이 없으면 그러면 본인도 노예로 팔려가고 자식도 아내도 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죠. 왕도. 그렇기 때문에 다 팔아라. 그리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빚을 갚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노예로 팔고 자식을 그리고 아내를 노예로 팔고 있는 재산을 다 판다고 왕에게 빚진 그 빚을 갚을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노예로 팔려가도 갚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드렸듯이 이 왕과 같다, 이 임금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 임금, 이 왕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법대로 하고 있어요.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법대로 하겠다. 손해 끼쳤으니까 노예로 팔려가는 것, 종으로 팔려가는 것, 그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으로 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종으로 팔려가야 되는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이 엎드려서 참으소서 제가 다 갚겠습니다. 제가 다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은 뻔히 알고 있습니다. 이 종이 갚을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팔아도 갚을 수 있고, 그리고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어요. 이 종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갚겠습니다. 제가 참아주십시오. 꼭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그럴 능력도, 그럴 실력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엎드려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종에 대해서 이 왕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고 그 종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종을 놓아주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 임금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왕은 그 종이 10,000달란트를 갚지 못한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로 팔아라.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노예로 고생시켜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를 놓아줬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왕국이죠. 도저히 갚을 수 없고 도저히 갚을 길이 없지만 그렇지만 은혜를 베푸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왕국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과 2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사야 55장 1절과 2절입니다. 찾으셨죠? 우리 1절, 2절, 2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문벌한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 줄 알아.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사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 먹는데 어떻게 사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주와 젖을 사는데, 양식을 사는데, 여러분 쌀 사는데 돈 없이 양식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죠. 돈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양식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양식 아닌 것을 사기 위해서 돈을 지불합니다.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자신의 돈을 지불합니다. 그렇게 양식 아닌 것도 돈을 지불하면서 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양식을 사는데 값없이 돈 없이 양식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값없이 돈 없이 양식을 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쓸모가 없기 때문에 값없이 그냥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입니다. 가치가 없었겠습니까? 쓸모가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 그런 양식이고 생명의 양식입니다. 반드시 먹어야 되는 양식이고, 그 양식을 먹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 양식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양식입니다. 인간에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양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양식이 아니라 가치가 있는 양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죠? 문제는 그 양식을 돈 주고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땀 흘리고 고생하고 노력해서 양식을 사고 싶은데, 그런데 양식을 사지 못해요. 왜 사지 못합니까? 너무 비싸기 때문에. 너무 비싸서 못 사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너무 비싸기 때문에 못 사는 것입니다. 가치가 너무 비싸면 그러면 대부분 공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숨 쉬는 거 공짜로, 이게 돈 주고 살아 힘들어요. 물 먹는 건 나 요즘은 공짜 아니지만 얘 다 공짜였죠. 햇빛 다 공짜. 가치가 너무너무 좋은 곳은 하나님께서 그냥 주셨습니다. 그렇게 너무 비싸서 너희 돈으로, 너희 노력과 열심으로 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사 먹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은혜의 왕국이에요. 그냥 값없이, 돈 없이 와서, 그래서 양식을 먹는,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노력과 열심의 나라가 아닙니다. 열정의 나라가 아닙니다. 은혜의 왕국이다. 하나님께서 주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왕은 이 종의 10,000달란트를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노예로 가지 않고, 감옥에 가지 않고 이제 풀려났어요. 풀려나자마자 왕궁에 나갔어요. 나갔는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은 적은 돈이 아니죠. 노동자 100일치 정도의 월급입니다. 그러니까 한 4개월치, 100일치 일당이니까 4개월치 월급 정도 됩니다. 4개월치 월급을 직장 동료가 빌려갔어요. 그 동료가 빌려갔는데 돈을 갚지 않습니다. 돈을 갚는데 그냥 세워라 내워라 차일피일 하면서 갚지 않아요. 그러면 어떨까요? 4개월치 월급을 빌려갔는데 돈 안 갚으면 별로 기분 좋지 않죠. 직장 다니면서 이런저런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온갖 일을 하고 자기 취미생활을 하고 할 일 다 하는데, 그런데 돈을 안 갚아요. 돈 빌려갈 때는 어떻게 빌려갔겠습니까? 꼭 좀 빌려달라, 꼭 좀 빌려줘. 내가 꼭 필요하니까 금방 갚을게. 이렇게 해서 빌려가지 않습니까? 보통 급하다고 하면서. 갚을 때는 그냥 내가 언제 너한테 돈 빌렸냐 이런 식으로 안 갚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하죠? 갚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서 갚으라고 했습니까? 목을 잡고 이렇게 갚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역살 잡고 딱 잡고 또 갚어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이 100데나리온 빌려간 사람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엎드려서 간구하면서 참아주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참아주셔서 제가 갚겠습니다. 이 말 누가 한 말이죠? 이 말은 이 10,000달란트 빌려간 종이 한 말입니다. 이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왕 앞에 엎드려서 한 말이죠. 그 동일한 말을 100데나리온 빌려간 사람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10,000달란트는 우리가 못 갚는 돈이에요. 그 종이 갚지 못하는 돈입니다. 그렇지만 100데나리온은 그렇지 않습니다. 4개월치 월급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면 1년, 2년 정도 아니면 갚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어떻게 합니까? 빚을 갚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가둬버렸습니다. 참아주셔서 갚겠습니다. 참아주셔서 조금만 참아줘요. 참아줘. 이렇게 하는데, 사정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듣지 않고 그냥 목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직장 동료들이 그걸 보고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가서 보였습니다. 주인에게 이런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인에게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 종을 다시 불렀어요. 왕이 그 종을 그냥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풀어줬으니까, 빚을 탕감해 주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 그냥 그렇게 사는 거 그냥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 임금과 같다고 했습니다.
임금이 그냥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를 불러다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악한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종에게 그 주인이 악하다고 했는데 왜 악하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내가 말하기를 돈을 다 갚겠다,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빌리기에 불쌍히 여겼는데, 그래서 빚을 다 탕감해 주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왕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잘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 이것이 이 종의 잘못입니다. 이 종은 분명히 주인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슨 말이죠?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것은 불쌍히 여겨서 탕감을 받은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도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러면 너도 불쌍히 여기는 것, 그렇게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 주인이 그냥 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빚을 갚아라 하면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졌으니까 감옥에 얼마 동안 있어야 될까요? 영원히 감옥에 있어야 되겠죠. 감옥에 절대로 나오지 못합니다. 35절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내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용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합니다. 내가 정말로 내가 진심으로 사과하는데 왜 그거 받아주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용서 못 받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죠. 근데 그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반대가 되면 다른 사람을 쉽게 용서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10번 잘하다가 한 번 실수합니다. 그럼 무엇이라고 말하죠? 그렇지, 하나를 보면 열을 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용서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10년 전, 20년 전에 잘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것들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하기 때문에 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용서받고 싶어 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용서 않고 기억하고 있죠. 사람은 안 변하지, 용서 못해. 그러면서 온갖 욕을 다 하면서 그 인간이 참 용서가 안 된다, 나 도저히 용서 못해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하면 35절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우리가 했는 것처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것 얼마나 용서받았느냐? 여기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보다 훨씬 더 큰 용서를 받은 거예요. 큰 탕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것은 그냥 용서받은 것이 아니죠.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누가 아들의 목숨과 돈과 바꿀까요? 아들의 목숨과 돈과 바꾸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목숨이 아닙니다. 아들의 목숨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아니라 10만 달란트, 100만 달란트 갖다 주면 아들 목숨하고 바꿀 거예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부모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명이 중요하고 목숨이 중요하고 아들이 아니어도 그런데 아들의 목숨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 아들을 죽이고 그리고 우리의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것은 그냥 용서받은 것이 아니에요. 죄 지었냐? 그래, 그럴 수 있지. 내가 그냥 용서해줄게. 이렇게 해서 용서받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피 없이는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용서하지 못하신다니까요. 그냥 용서한다, 어떤 일로 하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굳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용서가 됩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고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00달란트가 문제가 아니죠. 그 이상의 큰 빚을 우리가 탕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에게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 그것이 마땅하죠. 그가 소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은혜를 받았냐?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왕국이고 은혜의 왕국에 들어왔으니까 은혜 가운데 너희도 거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용서해 주는데 언제 용서해 줘야 될까요? 우리가 말씀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과 4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입니다. 찾으셨죠? 누가복음 17장 3절하고 4절입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한다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형제가 죄를 범하면 그 죄를 범한 형제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먼저 경고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 짓는 거 내 문제니까, 그 사람 문제니까 상관하지 말아라, 모른 채 해라, 그냥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형제에게 뭐라고요? 죄에 대해서 경고하라고 했습니다. 경고라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경고해야 됩니다.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너하고 그 사람하고만 상대해라. 그리고 듣지 않으면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 데려가고 교회에 이야기하고, 그리고 듣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언제 용서하라고 했습니까? 그가 죄를 회개하면, 돌이키면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한다는 것은 그가 가던 길에서 돌이킨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가던 길에서 돌이키면 그가 어떤 죄를 저질러서도, 어떤 나쁜 짓을 해서도, 하루에 7번 동일한 죄를 졌어도 그래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용서하고 그를 형제로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은, 이 사람이 회개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이런 말 쭉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용서해 줬어요. 근데 하다 보면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이 또 나쁜 길로 가요. 그죠? 돌이킨다고 얘기했는데 또 나쁜 길로 가죠. 그러면 정말로 이게 회개한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사실 좀 어려워요. 돌이키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내가 연약해서, 그 사람이 연약해서 죄의 유혹에 빠져서 그래서 그 길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말로만 그냥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이렇게만 하고 있는 것인지 잘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 특별한 방법은 없고 그의 행동과 말하는 것을 잘 살펴보고, 돌이키고 싶은데 뭐 돌이키고 싶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또 죄짓고 그렇게 하는 경우는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형제를 도와줘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고 믿음이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같이 옆에서 협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하면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용서하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 우리가 죄를 용서하는데 언제 용서합니까?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언제 용서하시죠? 우리가 회개했을 때 용서하십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을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았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그냥 용서하시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죠. 뭐죠? 죄를 허용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허용하고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 용서할 수 있고, 회개할 때 그때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하느냐? 지혜롭게 판단을 해야 되겠죠. 얼마든지 잘못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판단을 해야 되고, 언제나 무게를 두는 것은 긍휼의 마음에 무게를 두셔야 됩니다. 연약하니까 그렇게 하겠지. 연약하니까
실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연약해서 죄 짓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죄는 쉽게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돕고 그를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같이 함께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가 돌이키면 회개하면 그를 어디로부터 용서해야 됩니까?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됩니다. 겉으로만 용서하고 뒤에 가서는 아이고 참 인간도 아닌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그 형제의 죄를 기억하지 않아야 돼요. 그것이 은혜의 왕국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잊으셨습니다. 완전히 회개하면 완전히 과거의 죄를 잊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왕국입니다. 노력과 열심의 왕국이 아니라 은혜의 왕국입니다. 그렇게 은혜의 왕국에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당신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돼요? 아들은, 자녀는 아버지를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도 형제의 죄를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용서해야 됩니다. 겉으로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고 그를 형제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렇게 서로 용서하고 하나가 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